요 근래에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종교 뭘까요? 뭐 이슬람 아니면 뭐 요가나 뭐 이런 것들로 뭐 대표되는 그 뭐 힌두교나 뭐 불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선불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명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신 그 신학자인 김영봉 목사님의 견해에 의하면 견해입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견해에 의하면 무신론 운동이 마치 종교 운동처럼 가장 빠르고 크게 부흥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분의 견해, 그분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그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2013년 1월 런던에서 코미디언 출신 샌더스 존스와 그리고 피파 에반스라고 하는 그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 대형교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일 예배와 비슷한 일요 집회, The Sunday Assembly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의 모임을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궁금해서 한번 뉴스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뉴스를 찾아봐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9개월 만인 2013년 11월 7일에 1월에 시작했는데 거의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 11월 7일에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다가 새로운 무신론자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일종의 브랜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11월 10일, 3일 뒤인데 11월 10일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무신론자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후에도 샌디에이고, 뉴욕 등 그 미국의 유수의 도시들에 이런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비전이요, 이제 기가 막힌데 뭐냐면요, 신이 없는 회중이에요. 이들은 신이 없는 회중, Godless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모든 도시들에서 공격적으로 전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전략이고 비전이었어요. 목표였어요. 2013년 11월 11일자 그 CBC 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들이 말하는 예배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배 형태와 비슷합니다. 하도 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 CBC에서 이제 한번 가서 이제 취재를 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있었고요.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그 예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넘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행가나 그리고 노래들을 부르는데 철저히 인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그런 내용들, 아니면은 뭐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 뭐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삶의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회중들 중에서 이제 일종의 성직자격인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긍정성과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영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 이들이 이제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뺀 채 그들 나름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저는 맥북이 갖고 싶습니다. 뭐 저는 뭐 어떤 거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생각에는 참 이상한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것이 이 시대에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놀라우면서도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진짜 내면을 보면 혹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찬양하고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의 삶과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삶과 예배와 기도, 그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우리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오늘 나는 무신론자는 아닐까요? 신앙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말이죠. 곱씹어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이 담겨 있는 기도이자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좀 한번 꿈꾸면서 오늘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시리즈를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말고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갖고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때로는 마태복음, 때로는 누가복음, 이렇게 저희가 병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주기도문은 내용의 큰 줄기에서는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치한 본문의 그 맥락이나 그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 중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이 기도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태에 있어서도 누가복음에는 없는 몇몇 구절, 몇몇 사본들이나 그리고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그런 자료들의 내용까지도 잘 모아서 정리를 한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이제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에요.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내용면이나 양적인 부분에서 마태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인데, 또한 이 말씀이 위치한 곳도 마태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마치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다가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아예 그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마음 먹고 소개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강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마치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대화 중에 나타났던 그런 기도문의 하나의 모습,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이 주님의 기도를 홀대했는가, 주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다만 복음서의 기자들이 저마다 전하고자 했던 중심 메시지와 그리고 또 이것을 읽을 공동체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에 머물 때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따로 나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신앙의 초보였기 때문에 기도문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시면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신앙을 처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문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참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참을 같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오랜 시간을 따라다닌 뒤에 일어났을 그런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지금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질문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교 내에서는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이 분파들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정당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각자 신앙의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교단이라고 설명을 해도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좀 그렇게 신앙의 그런 교단으로 생각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분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에세네파의 대표 주자인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각 분파들별로 나름의 신학과 신앙의 정수가 담긴 기도문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도 여러분들 우리 오늘 같이 했던 그 성만찬 그 예식과 같이 교단마다 이 성만찬 예식이 다 있는 것처럼 각 분파별로 기도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가르친 기도문,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즉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제자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런 기도문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원래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실까 말이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시 당신께서 하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2절의 말씀만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특별한 그런 기도문일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기도문의 이 부분은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왔던 기도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유대인 출신의 그 신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고 하는 그 박사의 책, Sketches of Jewish Social Lif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유대인 스케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유대인 스케치에 보면 이미 유대교의 기도문들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강렬한 소망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을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시편을 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성경 속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기도의 첫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혁신적인 그런 내용,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이미 대부분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김이 빠집니까? 예수님이라면 뭔가 좀 대단한 걸 좀 알려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언어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그 토르가 막 이렇게 뭔가 막 번개를 막 맞고 막 이렇게 능력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아마 제자들도 이미 여러 번 들어보았을 그런 기도문들을 예수님이 첫 구절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형태만을 갖고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하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기도문을 이 자신의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기록 가운데 실으면서 당시 기독교 공동체, 즉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던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문을 대한다면 이 기도문이 갖고 있는 무게감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 첫 구절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거룩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과 내 삶이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리된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말이죠.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일종의 어떤 4차원의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와 다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론상으로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이 문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저 먼 곳에 어디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든 내가 여기서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니까,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거룩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아주 얘기가 쉬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불려질 리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삶이 염려로 한번 가득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 삶에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가득하고 내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일이 가득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애증의 관계로 되지 않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hallow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성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신에게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이제 10월 말이면 온데 곧 다가온 그 헬로윈 데이에서 사용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헬로윈 데이랑. 작년에 제가 헬로윈 데이 어간에 그 청년들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그 행적을 보고 이어서 이제 홍대와 신촌을 우리가 누비면서 하늘빛 교회가, 하늘빛 교회 청년들이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홍대를 뭐 이렇게 먹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홍대와 이제 저기를 이제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는 형제들과 같이 함께 홍대에 가서 이제 회전 초밥집을 이렇게 갔는데 한국에도 헬로윈 데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많이 퍼졌더라고요. 귀신 복장을 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있고요. 뭐 길거리에도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좀 창피해서 못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요 할로윈데이의 유래는 제가 막 너무 길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인의 날 전야예요. 성인의 날 전야. 영어로는 이래요. All Hallows Evening이에요. All Hallows Evening. 이 말을 줄여서 할로윈 데이예요. evening 해서 이제 그 N자가 붙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된 거예요. 과거 7세기부터 유럽에서는 11월 1일을 성인의 날로 지정을 해서 순교자 등을 기리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이 성인의 날 전야를 파티 등을 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내일은 거룩한 날이구나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할로윈 데이가 거룩함과 상관이 있습니까? 할로윈 데이 전혀 거룩함과 상관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전혀 완전히 이름이 전혀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마치 귀신 복장하면서 헬로윈 데이를 즐기는 것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삶의 결단과 정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그런 삶의 결단과 정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두 번째 기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지 않고는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그런 고백들, 그리고 결단들, 심지어 찬양까지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마음을 갖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주님,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릴 만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로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짧은 기도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무게감, 신앙의 그 목표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기도가 추구하는 것에 집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대교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그들에게 표준이 될 만한 많은 기도문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외형이 있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기도의 내용들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 성의 없이 기존에 있던 그 기도문들을 그대로 전수해 주셨을 것이다, 귀찮아서 그냥 야 너네도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전수해 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굳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굳이 복음서에 실지 않았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은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앙의 공동체들에게는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 가운데서 그 기도문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입에서만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첫 번째 그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영복 목사님, 미국에 계신 그 신학자이시고 또 목사님이신데 그 김영복 목사님이 쓴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 20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한 성당에 적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은 찔림과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기도는 결코 주문처럼 달달달달 외워가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중얼중얼 마음도 없으면서 외워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 안에는 주님의 삶이 녹아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제자들을 향한 기대, 그리고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2000년 전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늘빛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사부 예배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대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내 삶의 거룩함을 별개로 우리가 두고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서 승리하시면서 내 삶에 미움이 찾아올 때, 이거 주님의 다스리신 거 상관없지, 내 마음 가운데서 욕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이거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지, 내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이거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지. 여러분 스스로 좀 깨닫고 같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사부 예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